자,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악취가 향기가 날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열재앙이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우상은 도움이 안 되고 누구만이 도움이 된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된다. 우상은 배신합니다. 돈은 배신해요. 여러분, 돈은 배신합니다. 돈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지 돈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애굽과 나일강을 지배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상이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치 그 양이 그 목자의 지팡이를 탁 한 대 맞았을 때 이쪽으로 가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세 번째,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무엇을 알려주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뭐 납니까? 그렇죠. 콩 심은데 똥 안 나죠? 콩 심은 데는 콩 나요. 제가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 쑥이 있어가지고 이 쑥국을 먹는데 쑥이 그냥 향긋해서 계속 퍼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그러니까 쑥을 먹으니까 뭐가 나을 거예요? 쑥을 먹으면 쑥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좀 그렇죠. 똥이 다 쑥이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안 오시시네요. 네, 실패를 해버렸네요. 아무튼 그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해야겠죠. 자, 나일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9번이죠. 9번. 그만큼 나일강이 중요한 단어예요. 나일강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나일강에는 나일강 하면 우상이에요. 또 나일강은 이집트의 통치권이에요. 나일강을 지배하면 애굽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나일강이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뭐냐? 이집트 왕 파라오죠. 이집트 왕 바로가 누구를 괴롭혔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 수단이 나일강이었어요. 그 수단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세력이 막 커지니까 그걸 경계하죠.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갔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죽어야 하는 그 운명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야 하는 부모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내 아이를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그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그 방수제예요. 방수제. 나무진과 오늘날로 말하면 폴리우레탄. 그걸 딱 발라가지고 탁 갈대 상자에 넣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모세를 살려주셨죠.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이집트의 그 딸이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나고 국리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남자 이 아이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지만 너무 불쌍하다.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나일강으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 모세는 뭡니까? 뜻이 건짐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뭡니까? 누구를 괴롭히는 수단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나일강의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다 죽고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나일강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은 애굽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야, 네가 내 백성을 나일강에 던져버렸느냐? 그러면 나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해서 너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다. 나는 공의로 보응하는 존재다. 나일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갚아주시는 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 우리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그 물에서는 무엇이 났습니까? 악취가 난다. 이 악취가 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아쉬. 그렇죠. 바아쉬. 아이들 쉬를 놓을 때 쉬 하듯이 바아쉬입니다. 바아쉬. 이 바아쉬라고 하는 말이 악취가 난다는데 이게 악취가 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21절. 우리 5장 21절을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나도 복된 소리입니다. 너무나 좋네요. 화면에 안 띄워지니까 이런 맛이 있네요. 자, 출애굽기 5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어떤 것이 미운 것이, 이 미운 것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바아시, 즉 악취가 나듯이 이런 뜻입니다. 바로의 눈에 그리고 바로의 신하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악취가 나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바로가 화를 내잖아요. 너희가 게을러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하는구나. 노동의 강도를 높여라. 바로가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예전에는 벽돌굴 지푸라기를 줬는데 그거는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할당량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일해야 할 양은 2배로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미운 털 바뀌게 했구나. 우리의 눈에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게 했구나. 바아시 되게 하였구나. 그렇죠? 혐오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역임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불평하는 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십니다. 지금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감정이 다 녹음되고 있어요. 언제 틀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 안 믿는 사람도 틀어질까요? 틀어져요. 쫙 틀어지면서 네가 용서받은 죄는 이것이다 하고 탁.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걸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네가 나의 백성을 바아시 했느냐? 네가 나의 백성을 바아시 악취가 나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겼느냐? 그러니 나도 나일강을 바아시 악취가 나게 하겠다. 네가 나의 백성을 바아시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나일강을 바아시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다 동일합니다. 그 24시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로 8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계산하신다 이거죠. 정산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갚으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갚으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안 그랬다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산불이 난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다고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첫째, 우상은 헛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우리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 셋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바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물고기가 죽고 피비린내가 나고 사체 썩는 냄새가 나고 생선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래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이고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이고 우리 인생 몇십 년 있으면 다 죽는데 죽은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외에는 심판이시라. 100년 외쳐봤자, 피리를 불어봤자,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봤자 돌아온 건 비웃음과 조소뿐. 너는 외쳐라, 나는 오늘 재밌는 일을 할래. 춤출 줄도 모르는 그 세대를 예수님은 한탄하셨죠. 바로가 그렇습니다.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23절 말씀, 7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자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참 그렇죠. 관심도 안 가져요.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는 건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잖아요. 그럼 나는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성경책에 먼지가 계속 쌓이잖아요. 완악한 겁니다. 이웃을 외면하잖아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완악한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고 피를 흘리고 다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외면하잖아요. 누가 외면합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다 외면하잖아요. 누가 외면합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 외면하잖아요. 왜 외면했을까요? 이 쓰러진 사람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기가 이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딱 죽으면 시체가 돼요. 시체. 그럼 시체만 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그 제사장이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종교인에 불과하면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거.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우리 학교 교훈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라. 그런 다음에 목사가 되라.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외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체 만지면 부정해질 때니까 혹시 거기에요. 거기가 광야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쓰러져 있다는 것은 도둑이 근처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한 탕 한 거 가지고 부족하거든. 몇 탕은 더 해야지 먹을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섣불리 거기 갔다가 나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내 지금 하나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냥 지금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뭐 이렇게 내가 저 사람까지 어떻게 챙기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곤하고 번거롭고 괜히 얽히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핵심을 외면한 것이죠. 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들 외면하셨습니까? 교인들 외면하셨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내 이웃이 있고요. 심지어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도 내 이웃이에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합니다. 만나야 되잖아요. 안 만나기 싫어도 이웃이니까.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렇게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돌봐줬어요.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돌봐줬어요. 주님이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누가 완약하냐? 외면하면
완악한 것이요 다가가면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면하면 완악한 것이요 다가가면 부드러운 것입니다. 시작. 외면하면 완악한 것이요 다가가면 부드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처럼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바로는 왜 그렇게 외면했을까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완악해졌을 때는 선택의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기분입니다. 기분. 자기 기분.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완악해졌을 때. 제가 자기가 지금 현재 완악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요 근래에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됐습니까?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했습니까? 내 기분 나쁘니까 이거 안 해. 내 기분 좋으니까 이거 해.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이거 선택했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선택하지 않았어. 내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완악해질 때는 내 기분밖에 생각 안 해요. 내 기분밖에.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요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내고요 정교하고 복잡한 것들을 다 계산하고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나 유아처럼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 가지고 매우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가지고 유아처럼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내 기분에만 집중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외면하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가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바로를 보십시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바로는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관심을 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백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혀가 빠지게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일하는지 그렇게 백성들은 고생하는데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악취를 피하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가져오라 그러면 신하들이 알아서 물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고생은 외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다 외면하고 정말 완악하시죠. 저의 모습이죠. 궁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기분으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나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나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안 나와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백성들은 지금 힘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자기 기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요. 문득 본문을 이제 말씀을 설교할 때 계속 읽어요. 문득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냄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뭘 사용하고 있다? 냄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청각적 이미지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날강이 피로 물들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고 물고기를 썩어가고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사체 썩는 냄새가 나죠. 이 악취는 사실 어디서 납니까? 겉보기에는 날강에서 나요. 그리고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요. 지금 조시는 분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을 뜨시죠. 자, 박수! 한 번 더 박수! 자, 다음에 조시면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악취는 어디서 날까요? 겉보기에는 날강에서 나고 겉보기에는 그 애굽 땅에서 나고 있지만 사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애굽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일강을 지배한다고 자처하고 있습니까? 바로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난다는 건 바로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바로를 상징하는 그 동물, 그렇죠? 히브리어 탄님, 그렇죠? 탄님이 악어로 번역할 수 있다죠. 악어가 어디 살죠? 악어가 날강에 살잖아요. 날강에 살면서 날강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날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악취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날강이 악취로 가득하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뭘 상징하는 거죠? 누가 악취로 가득한 거다? 바로가 악취가 가득한 거다. 자기 기분에 집중하는 사람들 악취가 나는 인생입니다. 자기 기분에 그렇게 이게
기분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 다른 모든 것들 다 외면하고 기분으로 지어진 궁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그렇죠? 악취가 가득한 인생이에요. 겉보기엔 바로가 악취를 피해서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 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로의 마음은 악취로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야, 아직도 모르겠니? 이 악취는 너 자신이다. 이 악취를 외면하는 것은 너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악한 영에게 내던지고 방임해버리는 것이다. 이 악취를 맡아라. 네가 얼마나 악한 냄새가 나는지 맡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 너의 기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다.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는 참된 자아를 발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기분에 많이 좌우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그리고 막 그러면서 기분이 좀만 나쁘면 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기분에서, 감정에서 정말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저는 그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감정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리고 기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그렇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를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주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떨어질 때, 부러질 때 기분에, 어떠한 기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죠. 참 저한테 너 돌아봐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돌아봐라. 네가 외면했던 사람들 돌아봐라. 네가 외면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사랑하는 대신 외면했던 사람들, 외면했던 상황들,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의 물줄기. 어이고 제가 54시인데 그를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들, 시간의 물줄기들, 그 물줄기는 악취가 나는 나일강의 물줄기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연수만큼 물줄기가 흘러왔습니다. 그 물줄기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나일강의 악취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잖아요. 예수님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삶에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멸시를 받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멸시와 모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자기 기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아유, 나는 멸시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저 사람을 도와줘.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 세상이 싫어. 여러분, 묻지마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얼마나 끔찍한 단어가 많이 붙습니까?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기분에 집중하지 않았지요. 예수님도 자기 기분에 집중하지 않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학대와 수모와 모욕을 받으셨고 용서를 선포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스데반도요, 기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 안 하는데, 내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데, 이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 무릎 꿇었어요. 자기 기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이죠. 스데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애굽 왕 바로를 보여줍니까?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서 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 외면하는, 아니면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추구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 물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샘을 고쳐주셨습니다. 염분이 너무나 강해서 짠맛을 넘어 쓴맛이 나는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 고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고치셨어요.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죠? 포도주를 되게 하셨어요. 물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핍과 죽음이 들어오고, 그렇죠? 썩음과 악취가 진동하게 된 이 세상을 생명의 물, 생명수가 넘쳐흐르고 잔치가 벌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포도주처럼 붉은 빛이 나는 자신의 피를 한 푼도 남김없이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가 악취나는 물을 고치는 거예요. 샘, 물이죠.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은 눈도 돼요. 눈은 가치관을,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물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뭘 고쳤다? 가치관, 세계관, 생각을 고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을까요? 제가 요즘에 우울증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우울증 걸린 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신앙이 아주 신실하신 분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 안에 물이 고쳐져야 돼요. 마귀는요, 네가 얼마나 네 인생 허무하고 네 인생 얼마나 힘든지 빨리 너 자신을 파괴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더 물고 늘어져요. 비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의 마귀가 더 강한 음성으로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렇게 확 돌아서 버리면 얼마나 마귀가, 우린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물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을 고쳐주옵소서. 내 기분, 내 감정 여기 갇히면 안 돼요. 바로의 궁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기분과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기분과 감정이 치료됩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기분과 감정이 치료됩니다. 그렇게 치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뜻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안약을 발라서 눈을 고치라고 해요. 안약을 발라서. 눈을 고치라는 얘기는 뭘 고친다? 생각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문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왜 자꾸 네 기분에 취해서 네 감정에 취해서 문을 닫아놓냐?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그럼 너의 기분을 내가 치료한다. 문 여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문 여는 거예요. 문을 왜 안 여십니까? 문을 왜 안 여시면서 내 인생 내 팔자 그러면서 내 기분에 좌지우지됩니까? 문도 안 열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십니까? 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다 쏟아놓아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드리시면서 내 감정이 이르고 내 기분이 그렇다고 하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 악취가 변하여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와 경건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유튜브는 하루에 몇 시간씩 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아니하고 처량한 신세 한탄이나 가요에다 대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왠지 아깝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서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할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면서 그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는 내가 그걸 왜 해? 내 인생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투자해야 하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의와 상관없는 내 기분을 짜릿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 기분을 달래주는 일을 할 때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인생과 돈을 투자할 때, 여행 갈 때는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쓰면서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11조 20만 원 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은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그렇게 해놓고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한 10여 년 전에 그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완악한 존재죠. 내 기분에 사로잡혀 인생의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성경과 타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은 꼬박꼬박 다 할 때,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을 때, 상황이나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시는 내 이웃에게 사랑의 관심을 기울일 때, 그럴 때는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요, 바로의 궁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며 악취가 변하여 향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대가도 항상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지옥 형벌을 면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매를 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또한 천국에서 누리는 칭찬과 기쁨의 크기도 다 다른 법입니다. 우리가 기분에 사로잡혀 나 자신 외에는 모든 것을 외면할 때 향기가 악취가 될 때이지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대의에 사로잡혀 기분의 궁전을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악취가 향기가 될 때입니다. 어느 때를 사시겠습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인생의 물줄기에 냄새를 바꾸십시오. 악취가 향기가 될 때, 그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